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아이들하고 어른들 같이 읽으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아이들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광야와 네바론에서부터 큰가 유브라데스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으로 또 해지는 쪽 대하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을 더불어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여호수아가 여러분 임명됐는데 오늘은 여호수아 여기까지 5장까지 여호수아 1장까지 오기까지 여호수아가 한 행적을 출애굽기부터 우리 신명기까지 쭉 읽어볼 예정입니다. 쭉 읽어보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구나, 여호수아가 이렇게 수고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좀 상세히 다루고 난 뒤에 다시 다음 주부터는 여호수아를 본격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실제적으로 여호수아가 이어지면서 여호수아가 한 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하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보통 위대한 지도자가 죽으면 이스라엘은 암흑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특별히 모세 다음에 모세와 아주 흡사할 정도 너무 잘한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젊었을 때부터 굉장히 다른 면모를 보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여호수아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짧게 얘기할 건데요. 첫 번째는 전쟁의 승리를 기억한 여호수아, 두 번째는 기억하고 좋은 습관을 만드는 여호수아, 사건의 교훈을 또 세 번째 사건의 교훈을 기억하고 체득하는 여호수아, 여호와 니시를 기억하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기억하며 싸웁시다. 여호와의 신을 받아 싸웁시다. 기억하며 여호와의 신을 받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심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그가 전쟁을 치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했는지 좀 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쟁의 승리를 기억하는 여호수아였어요. 어떤 전쟁이 있었냐면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지만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아말렉과 전투가 일어납니다. 아말렉과 전투가 일어나는데 아말렉과 전투가 이제 17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전쟁을 하지 않았는데 노예로 거의 400년 가까이 살다가 전쟁을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무섭겠죠. 한 번도 전쟁을 한 적이 없는데 전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려야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본인이 죽이지 아니하면 죽임이 다가는 순간, 굉장히 위태로운 순간에 누가 장군으로 나가냐면 여호수아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장군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뭐 하냐면요,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 가서 기도합니다. 이 전쟁을 보시면요 어떻게 이기냐면요, 봅시다. 10절 보시죠.
10절 보시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러니까 전쟁을 했는데 기도하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막 이스라엘이 막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이스라엘 백성 졌습니다. 이 말은 손을 들면 아말렉 사람들 죽이고 손을 내리면 누가 죽죠? 이스라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죽음의 사투 가운데 있는 순간이 이 순간이었어요. 물론 여호수아가 전쟁에 힘써 나가서 사람을 전쟁에 아말렉과 엄청난 피곤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여야 되는 엄청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전쟁 속에서 여호수아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이 순간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의 큰 영향도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맞죠? 모세의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당연히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가 팔을 떨어지든 상관없이 팔을 들게 만들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나 집사님의 팔이 들면은 안용 집사님이 계속 좋은데 취업해가지고 막 돈을 막 벌고 사업이 잘 되고 손이 내려지면은 사업이 잘 안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뭐 어제 결혼하는 우종이 삼촌 다 불러가지고 손들게 하겠죠. 절대 손 못 내리게끔 맞겠죠. 그죠? 역시 돈에 비유하니 갑자기 사람들이 와닿으시네요. 예, 그런 순간 그런 위급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 그런 상황이면은 전쟁에 이기겠죠. 전쟁에 이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난 뒤에 하나님이 특별히 뭐라 얘기냐면요. 12절에 보시면 13절 봅시다. 13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 백성을 무찌르니라. 그리고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신기해요. 자, 읽어봅시다.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진짜 신기한 걸 얘기합니다. 책에 기록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라 얘기합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이겼는지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라 얘기하고 여호수아가 다시는 이 기억을 계속해서 이 전쟁에 계속 이길 수 있도록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라 얘기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체득됐어요. 사실 전쟁에 싸웠던 이 걸음 속에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들면 지는 이 사건 속에서 특별히 이것을 기념하게 만들고 책에 기록할 뿐만 아니라 외우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길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것을 완전히 기억하고 외우라고 얘기합니다. 왜? 기억해야 이길 수 있으니까요. 기억해야 싸울 수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받는 걸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우리 너무 잘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했던 수많은 일들을, 좋은 추억들을 너무나 빨리 잊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막 선택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를 더 성장 못하게 만들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정말 오랜만에 우리 준환 집사님네 가정이 전부 다 왔어요. 저도 좋은 기억이 남는 거예요. 준환 집사님 아마 좋은 기억이죠.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날을 기억하면요, 하나님은 이 기억하는 데 여러분 가운데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더 아름답게 역사하십니다. 더 좋은 길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기억하면 여호와 지혜의 신을 받아.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나가자 주님의 군대. 우리 아이들 신청곡이었어요 오늘. 자, 나오십시오 아이들. 나가자 주님의 군대 외치자. 용감한 군대 우리는 어린이 군대 주님의 용사. 나가자 주님의 군대 외치자. 용감한 군대 우리는 어린이 군대 주님의 용사. 전신갑주를 입고 찬송하며 나가네. 성령의 검을 들고 원수들을 무찌르네. 은혜와 능력 우리 주께 있으니 깃발 높이 들고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자. 아멘. 나가자 주님의 군대 외치자. 용감한 군대 우리는
주님의 용사. 할렐루야. 자, 빨리 들어가세요. 자, 여러분 군사 되시기 바랍니다.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승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승리를 외워서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또 잊어버려가지고 고민하게 돼요. 또 잊어버려가지고 그 사건이 똑같이 반복됐을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피하게 됩니다. 근데 계속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것이 좋은 기억이 되어가지고 또 승리하게 됩니다.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아이들 물론 다 가난한 어떤 시절 다 보내고 있죠. 그 신대원 자체가 물론 지금 다 가난하게 살지만 보내는데 제가 그때 사례를 안 받고 있는 시절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나는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 통과받은 적이 있다. 그래서 다음번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나는 기도해서 받을 거다. 학비가 항상 모자라서 한 3학년쯤 그래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받아서 받은 적이 있다. 그래서 기도하면 주시더라라는 어떤 하나님의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이 기억이 안 좋아지면 까먹습니다. 안 좋아지면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해요. 근데 그 기억을 되새기잖아요. 그럼 뭐 하게 되면 엎드리게 됩니다. 모세가 팔을 든 것처럼요. 제가 그것을 기억하게 되면 그때 엎드리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히 여러분 살아갈 때 어떤 것을 주려고 이미 좋은 기억들과 감사한 마음도 여러분 이미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고 여호수아도 그 강력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기억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여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말하게 해라. 백성들을 가르치게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잘 기억하여서 승리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민수기 27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양과 같이 않게 하옵소서 하고 난 뒤에 18절요.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호수아에게 27절 17절에 보시면 모세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내가 죽게 되는데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죽게 되는데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요.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얘기하니까 하나님 얘기하신 게 뭐냐면 야 여호수아 있어.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므로 넌 데려다 그에게 안수하라 얘기하는데 신명기 34장 9절에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뭐라 했냐면요. 안수할 때 뭐가 나타났다고요? 지혜의 영이에요. 지혜의 영. 예, 우리 한지혜 아니고요. 예, 지혜의 영이 안수에서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보시면요 여호수아는 특별히 뭐하죠?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꺼낼 수 있도록 지혜의 영이 마지막에 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중간에 뭐냐면 여호와 영이 있다고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그 말은 여호수아가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쭉 얘기할 것은 여호수아가 기억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많은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기억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기억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기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기억한 것은 외워지게끔 하나님 특별히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그가 기억할 것을 얘기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24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예, 지금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모세가 그곳에 이제 머물게 되고 하나님과 특별히 그때 십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산에 올라가게 되는데 누구랑 같이 가게 되면요 여호수아랑 부하 여호수아랑 특별히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본 여호수아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특별히 모세를 불렀고 이 시간 동안 40일 동안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깊은 대면 끝에 어떻게 되냐면 모세의 얼굴 있잖아요. 얼굴이 광채가 나요. 집사님 얼굴 광채 나시면 보십시오. 이렇게. 네, 광채가 납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사람들 수건 얼굴을 가려야 할 정도 광채가 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니까요, 죄가 없어지고 그 가운데 말 그대로 영적인 것이 계속 들어가니까요, 얼굴이 막 광채가 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가 뭐 하냐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네, 여호수아는 봤어요. 뭘 봤냐면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할 때 그의 얼굴이 정말 밝아지고 좋아지고 환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데 그것을 기억하여서 뭐 하냐면요, 그도 역시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그는 장군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어떤 것을 다 준비해야 되는데 그가 특별한 게 뭐냐면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지도자의 좋은 것을 그가 이미 닮아가려고 애를 썼고, 그가 중요한 것, 가장 잘하는 것을 스스로 하려고 체득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 다행인 게 훈련은 빡신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교회가 10시 기도회가 있었고, 그리고 9시 기도회였나요? 기도회가 따로 있었고, 그리고 10시 기도회 때 기도회 때 2시간 정도 기도하겠어. 그 교회에서 2시간 동안 꼼짝도 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고, 그리고 그때 저녁 예배에 가도 1시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시간 정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목사님이 굉장히 타박을 줬어요. 그래가 너희가 좋은 목회 하겠냐면서 아주 기도 훈련을 빡시게 시켰어요. 말씀 읽는 것도 빡시게, 얼마나 빡시게 시켰냐면요, 제가 신대원에 갔을 때 한 20도 가까이 하고 갔거든요. 제 주위 신대원생 중에 20도 가까이 하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빡시게 시켜가지고 자연스럽게 저는 기도하는 훈련들이 잘 돼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저한테 지금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게 물론 그때 그 목사님이 아주 열심히 기도하셨고 저도 그것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유익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 훈련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좋은 건지 알게 되면 하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교회 와서 기도해요. 기도가 습관돼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당연하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더 있겠죠. 모세를 보니까 얼굴이 광채가 나는 광채. 사람들이 모세가 얼굴이 너무 광채가 나서 가까이 가는 게 두려워가지고 모세가 뭐냐면 얼굴에 수건을 달아, 수건. 저 내일 수건 달아야 되겠다. 네,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그가 능력이 출중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똑같이 닮으려고 합니다. 그 일을 기억하여서 똑같이 하려고 예를 씁니다. 여러분 또 좋은 습관 만들어 가십시오. 예, 좋은 루틴이라 얘기하죠. 그것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뭐 5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습관, 좋은 루틴은 우리를 좋게 만들어 갑니다. 좋은 의식이라고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지정희 성도님 계속 하고 계십니까? 진짜요? 저분은 한번 마음 먹으면 끝까지 하시는 분이 봅니다.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하루에 7번 찬양하는 것도 어제 보니까 3곡 하고 말았더라고요. 그러니까 7번 찬양 안 하는 건 아닌데 글을 올리잖아요. 올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꼭 감사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저희 감사방인데 거기 감사방에 감사가 다 없어졌어요. 네, 다 안 올리더라고요. 수정쌤 개인적으로 적는다는데 잘 적고 계십니까, 수정쌤? 안 적고 있죠. 이게 감사할 건덕지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이 좋은 어떤 루틴, 좋은 습관은 스스로가 잘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여호수아 기억해서 그 좋은 기억들 있잖아요. 내가 하니까 좋았던 기억들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감사 제목 잘 만들어 가지고 잘 기억할 싸운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며 싸웁시다. 여호와의 신을 받아 싸웁시다. 기억하며 싸웁시다. 여호와의 신을 받아서. 세 번째는요, 여호수아는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잘 체득했습니다. 민수기 11장 35절에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2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의 70연 장로에게 임하니, 70영 장로에게 임하니 그들이 막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예언이 이제 시도 때도 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영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 70인 장로도 여러 사람들이 이제 예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모세만 예언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이 막 예언하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택한 사람 중 한 사람 곧 모세의 섬기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모세 그들을 말리소서. 당시만 예언해서 뭔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도 예언해가지고 뭔가 질서가 좀 나빠지는 것 같으니까 말립니다. 그러니까요,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모세는 완전 다른 거예요. 모세는 뭐라 했냐, 야 나와 같이 그들이 선지자처럼 되어서 우리가 좀 한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어. 오히려 분리된 게 더 문제야. 나는 그들이 좋은 영이 임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한 마음 갔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일 때문에 나도 예언한다, 모세도 예언한다, 나도 예언한다 얘기해서 높아지게 되고, 이것 때문에 고라와 다단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일어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것을 우려해서 여호수아는 말겠지만 모세는 아주 넓은 마음으로 이것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충성된 자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잘 체득해서 어떻게 하게 되면요, 실제로 그가 나중에 전쟁에 나왔을 때는 12지파 모두를 잘 다스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갈렙이 뭐라 했냐면, 야 나도 하나님께 명령받은 게 있는데 헤블론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충분히 줍니다. 그래 네가 가서 취해, 갈렙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으라고 응원해 줍니다. 완전한 협력 관계로 만들어 갑니다. 여호수아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가 그때부터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잘 체득해서 자기 걸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넓어지기 얼마나 힘들지 아십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질투심도 있고, 우리 남이 납을 잘 되는 거라서 굉장히 배 아파합니다. 그래서 오직께서 뭐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얘기하죠. 분명히 사촌한테는 축하한다고 얘기하지만 뒤돌아서면은 배가 아픈 게, 물론 종윤아 잘 되기 바래, 더 잘 되기 바래. 우리나라 습관이 그렇다 이 말이야. 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아주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넓어진 게 뭐죠? 그거 연합하는 거예요. 잘 됐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잘한 게 여호수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잘 될 때 헤브론 네가 치해라고 너 잘할 수 있다고. 그리고 12지파들 함께 계속 전쟁을 치릅니다. 모세가 그렇게 괴로워했단, 모세가 너무 괴로워했단 말이야. 연합되지 아니하고 분란이 계속 일어나는데 여호수아 때는 안 일어납니다. 계속 연합해가지고 전쟁이 다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정말 충성된 자였으며 그 충성된 끝에 사건의 교훈을 잘 받아서 체득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1년에 하나님 사건들을 주십니다. 왜? 성장하려고 어떤 일에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사건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에게 훈련인지 알고 잘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디 예. 우리 아이들 오디 우리 귀여우면서 하나 더 가져가세요. 우리 하나만 더 찬양하고 가자. 주님 안에 숨겨진 하나만 찬양하고 가자. 이거 좀 불러야 되겠어요. 누가 제일 잘하나 본다. 주님 안에 숨겨진 가위바위보 해봐요. 가장 귀한 보물인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 자는 누구나 하늘 날아가지요. 죽은 권세 이기고 영원토록 살 수 있지요. 그대는 찾았나요? 그대는 찾았나요? 그 귀한 보물이 십자가 안에 있는 놀라운 보물이 모두에게 자랑해요. 그 귀한 보물이 십자가 안에 있는 그 보물이 원투 가갑시다.
주님 안에 숨겨진 가이가이 찾기 해봐요. 가장 귀한 보물인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 자는 누구나 하늘나라 가지요. 주는 권세 이기고 영원토록 살 수 있지요. 이렇게 자주 형제의 난이를 합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 니시. 아까 전쟁에 아말렉과 이기게 됩니다. 이기고 난 뒤에 하나님 특별히 뭐라 얘기하냐면요.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외워서 알리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난 뒤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은 여호와 니시라 얘기하게 됩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의 깃대라 얘기하고, 이 깃대 혹시 그 깃대란 의미를 잘 아시죠?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마지막 육군이 그 내가 이겼으면 자기 깃발 딱 달게 됩니다. 달게 돼요. 이 깃대라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말렉과 이기면서 여호와의 깃대가 너를 이기겠어라고 깃대를 딱 꽂게 됩니다.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게 되는데, 여호수아는 이 깃대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게 되면 이기게 된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알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요, 민수기 13장 16절에 보시면 점탄꾼을 보냅니다.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지도. 네,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좀 더 크니까 이거 볼게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보이세요 혹시? 자, 안 보이시는 분은 지도 찾아보십시오. 여기 이곳에서 모여가지고 점탄꾼을 보냅니다. 어디로? 여기 있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보내게 되는데 이렇게 돌아오게 된단 말이죠. 돌아오게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 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12명을 선택해서, 12명은 각 지파의 수령이었어요. 각 지파에서 가장 괜찮은 친구들 12명 불러가지고 이곳을 정탐하고 와 했는데, 정탐하고 딱 왔는데 그곳에 누가 있냐면요, 서장훈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서장훈 같은 사람들이 뭐 그냥 평민이에요, 평민.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영향의 어떤 분석에 따라 150, 성인 남자들 150, 그러니까 지금 북한군들이 한 160, 170 되거든요. 160 조금밖에 안 돼요, 남자들이 대부분이. 그러니까요, 이 당시에 잘 먹을 때도 150에서 160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안악자 소모가, 서장훈 여러분 2m 7이거든요. 근데 서장훈이 그 좀 작은 편에 속했어요. 거기다 3m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런 사람이 없다가 아니고 진짜 이 당시에 어떤 토구를 팠는데 아주 장대한 사람들 많이 나왔어요. 그 당시에 안악자수 있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거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아주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서장훈 본 적 없죠? 실제로 여러 번 얘기했죠. 제가 서장훈 봤다고, 현지업 봤다고. 서장훈보다 현지업이 훨씬 더 무서웠습니다. 진짜 등치가 이랬거든요. 그리고 김주성, 제가 저희 학교 후배 김성주 아니고요. 예. 김주성 선수 잘 모르시죠? 농구 선수인데 진짜 컸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은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싸운다 생각하니까 그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 싸운다. 아무리 땅이 좋다 해도 그들과 싸우면 우리 죽는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때 갈렙하고 여호수아가 뭐라 하냐면 사람들을 안론시키고, 아니다, 그들이 우리의 이길 거가 아니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 이길 수 있어. 여호와 니시 이거 승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들은 슬퍼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긴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가 기억하는 거였어. 아말렉 전쟁으로 외웠던 것이 나중에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10명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온 백성이 울 때 근데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종윤이 온 김에 얘기하겠습니다. 종윤이 이제 종윤 형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종윤 형제가 사업이 좀 잘 되고 있어요. 저는 잘된, 여러 가지 좀 실패도 있었단 말이에요. 실패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는데 이긴 것은 저는 100%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했던 걸음의 역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은 대부분 90%가 운이라고 얘기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90%가 운이라고 얘기합니다. 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90%의 운이라고 얘기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연설 들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선거를 7번 했는데 4번 떨어졌습니다. 4번 떨어졌습니다. 근데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그리고 그 기회 속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은 별로 안 몰아요. 왜냐하면 노무현의 많은 정책들이 맞았거든요. 그 당시엔 틀린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다 맞았다 얘기해요. 특별히 부산 사람들은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명지도 발전시킨 것도 노무현이 얘기한 거 맞죠? 맞나요? 예, 그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그 문현동에 금융난지 선거 있잖아요. 그것도 노무현 대통령 때 하게 한 거예요. 좀 분산해야 한다고 하게 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한미 FTA 할 때도 전부 다 반대했어요. 심지어 지지자들도 다 반대했거든요. 근데 20% 지지 있었는데 지지자들도 다 반대했어요. 근데도 국익이 된다고 해서 20%가 다 돌아서더라도 그걸 선택했어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요, 여야와 상관없이 그 판단이 옳았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지조 있고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얘기한 게 뭐냐면 자기도 운이 좋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4번이나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었다 얘기한 거예요. 그 종륜형제 얘기하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연한 일로 여러분 이곳에 왔고 우연한 일로 여러분이 여기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기억할 게 뭐냐면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기억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더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또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1장 4절. 그에게 다시 부르고 난 뒤에 지혜의 신이 임한 여호수아에게 약속합니다. 너는 잘 기억하니까 잘 하기 바래 라고 얘기하면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이 너의 영토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기억하며 싸웁시다. 지혜의 신을 받아. 여러분 꼭 기억하며 싸우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기억할 게 있습니다. 뭐죠? 그리스도가 우리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보내줍니다. 신이 이 땅에 와서, 보통 신들은 어떻게 하죠? 자기에게 올라오라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와서 너희가 수행하고 그리고 돈 많이 들이고 고생해서 나한테 올라와서 뭔가 드려야 한다 얘기하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가장 높이 계시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가장 불편한 그곳으로 오셔가지고 가난을 경험하시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는 아픔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배신도 당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친히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죠.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일, 모든 인류가 기억할 만한 일들을 예수님은 친히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내가 너와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